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용서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하셔서 또 김지희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또 먼저 묵상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그 기도가 참 진정성이 있고 진심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낸 듯한 그런 기도여서 설교 안 하고 그냥 내려가서 그 기도만 묵상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왔으니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저도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용서라는 주제보다 더 크고 깊은 기독교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오늘 주제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용서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유대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은 용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7번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계를 이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 다음에 22절에 나오는데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 용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빚진 자가 왕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죠.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면서 싹싹 빌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의 그 가치, 이게 사실은 저희에게 감이 안 오실 텐데 1데나리온이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6천 데나리온과 같은 값어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요. 1달란트를 얻으려면 하루도 쉬지 않고 약 16년 정도를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그 액수가 1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1만 달란트는 그거보다 훨씬 크겠죠. 1만 달란트는 하루도 안 쉬고 약 16만 4,383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액수죠. 1만 달란트는. 아무리 이 사람이 도박을 하든 뭘 하든 1만 달란트를 빚지는 것 자체도 참 어려운데 예수님이 이 비유로 1만 달란트라는 그 액수를 설정한 것은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진 이 사람이 왕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자기를 참아달라고 빌었을 때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아주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용서에 대한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 뒤에 그 탕감을 받은 자가 나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계산해 보면 약 3개월하고 뭐 한 10일 정도 3개월치의 임금입니다. 3개월치의 임금은 만 달란트 16만 년치 임금에 비하면 비교조차 못할 만큼 아주 적은 보잘것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빚을 내놓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돌아서서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멱살 잡고 화를 내는 그런 이중적이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중적이고 배은망덕한 자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할 의무가 그 왕에게는, 그 주인에게는 없었습니다. 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전적인 왕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기독교 구원의 아주 중요한 원리, 구원의 중요한 순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구원의 중요한 원리,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구원의 특별함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실이
그 조건으로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조건이 되어서 너가 참 바르게 착하게 살았구나, 그럼 내가 구원해 주겠다 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너는 참 악하게 살았구나, 너의 행실을 보니 악하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 주어집니다.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는 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일반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결과를 먼저 얻은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과론적인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많은 종교의 교리들이 원인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데, 가장 유명한 교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바로 산타 교리입니다. 여러분 산타 교리 다 아시죠? 네. 다 같이 우리 산타 교리를 한번 읊어볼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시죠?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아이가 울면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착한 아이인지 누가 나쁜 아이인지. 그래서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다. 이것이 산타 교리입니다. 아이들의 삶, 아이들의 행동이라는 이 원인에 따라서 선물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이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타 교리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평소엔 말 안 듣던 아이들이 이 산타 교리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됩니다. 울던 아이가 산타 교리를 듣는 순간 그 울음을 그치게 되고, 스스로 분노를 억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그 아이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두 눈으로 정확하게 목격했습니다. 우는 동생을 달래면서 울면 안 돼, 울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못 받아, 울지 마, 이렇게 달래주면서, 그러면서 휴지도 갖다 주고 물 좀 마셔 하면서 물도 갖다 주고, 제가 그 삶이 바뀌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산타 교리와는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선물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존재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산타 교리에서 아이들이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의 반대는 보상,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죠? 그것을 얻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선물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그것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하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받은 다음에 그걸 받은 자답게 살아라. 노력하지 않아도 선물은 이미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악당이 어떤 중요한 물건을 갖고 있거나 인지를 붙잡고 있고 주인공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큰 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장소에 주인공이 돈가방을 들고 나가서 그 악당에게 이야기를 하죠. 물건은 어디 있어? 악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부터 보여주시지. 그래서 주인공은 가방을 열고 원하는 금액의 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악당이 먼저 돈가방을 챙기죠. 그리고 나서 악당이 물건을 주인공에게 순순히 주면서 아름답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돈을 먼저 받은 악당은 순순히 그 물건을 넘겨주지 않고 꼭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용서를 못할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가 먼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비유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먼저 자신의 빚을 탕감받지 않고 그 왕이 빚진 자에게 너에게 빚진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사람들이 너에게 진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너가 바르게 살면 그때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주겠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화내면서 빚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마치 산타교리처럼 인간의 행위를 조건 삼아서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구원의 조건을 걸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용서하시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평생 용서해야 할 할당량이 너희에게 있다. 예를 들어 1,000명이면 1,000명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면 기독교인들의 행동, 그런 삶에 대한 태도는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이미지는 지금처럼 나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먼저 주셨을까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전략을 좀 잘못 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10,000달란트를 빚진 것과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걸었다면 그 용서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방식을 악용하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의 빚을 탕감받은 것은 너희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아니다.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왕의, 그 주인의 자비로움과 관대함과 용납함을 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빚진 자가 아니라 빚을 탕감받은 자의 마음으로 살기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기라고 이렇게 정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하면 자꾸 오해를 해서 어떤 의무나 책임도 다 없어져 버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빚을 탕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빚진 자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 빚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빚을 모두 없애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관대하심과 너그러우심과 그 용납함을 드러내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도 똑같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같이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는 겁니다. 승질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용서? 내가 너 아는데 너 한 번 용서하면 한도 끝도 없을까요? 습관되어서 버릇돼서 안 돼. 넌 용서받으면 안 돼. 단호하게 칼같이 잘라버리고, 누가 한 번 잘못하면 끝까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제가 지금 강단 앞에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설교라는 것은 제 입술로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 설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다윗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로남불하지 맙시다. 내로남불 아시죠? 네. 이중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맙시다.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래서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용납함과 이해와 품어주심을 받은 자로서 그 용납함과 이해와 품어주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의무가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나만 좋은 거 누리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먹튀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만큼 신자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